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59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면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거기에 합당한, 즉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순리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야 그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 예배하는 처소, 그리고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이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규칙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흠 없는 것을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교묘하게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오거나 헌금을 가지고 올 때 흠이 생기고 구겨지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제물, 즉 비둘기를 팔고 소와 양을 팔며 돈을 바꾸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편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그냥 몸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서 돈을 주고 사면 됩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은 점점 성전의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결탁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앞에서 팔고 바꾸던 물건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버젓이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좋은 자리를 위해서는 장사꾼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뇌물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이제는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한 곳이 이제는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사람의 시각, 우리의 시각으로 한번 이 광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비록 장사꾼이 성전을 점령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까? 기도가 멈춘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골 오지에서 가져온 물건들로 인해서 더 시끄럽고 복잡하지는 않았을까요? 양이나 소를 몰고 시골에서 올라오려면 재물에 흠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며칠 더 걸려서 올라와야 했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다는 생각 들지 않을까요? 예배도 기도도 변함없이 잘 드려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편해졌다? 금상첨화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자들 좌판을 다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의 말씀은 좀 과장된 것 아닙니까? 기도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예배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좌판이 있다고 그것이 과연 방해가 될까? 그저 편한데? 도대체 왜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답은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주님이 화내신 행동을 누가 보았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런 행동에 화를 내고 회개함이 없었습니까? 맞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화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했는데, 장사꾼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자리세를 받았던 것을 후회해야 했는데 도리어 주님을 죽일 음모를 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죽일 수 있을까 꾀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놓쳐버리고 빼앗길까 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누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강도의 속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아니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지금 하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뒤로는 내 관심만, 장사만, 돈을 만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지 않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이 로뎀나무 아래, 이 작은 나무 아래 오시면서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 어떤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예배와 기도, 전도와 선교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을 바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말씀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그것이 교회이지, 그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결국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주님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규정 지을 때에 예배하는 것이야, 선교하는 것이야, 전도하는 것이야, 물론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오늘 특별히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은 만민의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성전으로서, 교회가 교회로서 이 시대에 해야 할 일, 그것을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로뎀을 세워주셨을까요? 그 목적을 반드시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전진해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을 때 그 강조점은 기도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만민에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은 교회의 본질상 둘 다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답이겠지만, 굳이 따져본다면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따져본다면 결국 주님은 만민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만민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만민, 즉 전도하고 선교하여 주를 믿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와서, 여러분 그 만민들이 와서 장사하는 것만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민들이 어떤 생각을 들겠습니까? 새신자가 어떤 생각을 들겠습니까?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에 왔어요. 성도가 서로 맨날 다퉈요, 불화해요, 싸워요, 동거래만 해요. 여러분, 그 새신자들의 마음에는 교회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텐데, 즉 새신자가 왔을 때, 만민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듣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아야 정말 교회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만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가족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불화하고 싸우고 뒷담화하고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주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니 로뎀의 성도가 변함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텐데 강도의 소굴이 된다면 교회를 찾는 만민, 새가족들, 그들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가 되어서 강도의 모임으로 바꿔버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민이 예배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곳, 만민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곳, 그리고 전도하는 곳, 선교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참된 교회 되는 비결이며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하여 채찍을 들고 좌판을 엎으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쫓아버리셨습니다. 왜 나의 집, 하나님의 집, 이 교회 예배하며 기도하는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로뎀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만민, 즉 어느 누가 우리 교회를 찾든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오히려 은혜를 받으며 우리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우리 로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민이, 새가족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원래의 모습, 그 본 모습, 그 목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로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두 가지로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예배, 기도, 선교, 전도, 헌신이 회복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만민에게 우리 성도의 신앙을 본받게 할 수 있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아울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내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